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오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성탄 감사 예배 제목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동방 박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고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모략과 유황.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또 있죠. 그게 바로 황금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다. 참된 왕이다. 또 유황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 모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을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참 제사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왕, 선지자,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 예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이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우리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정해진 오늘만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되어져서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2장 10절로 14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 여러분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요 이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의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임마누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고 나는 힘들어서 살 수가 없다. 요즘에 시대 속에서 많은 이런 고백들을 얘기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어서 힘듭니까? 사실은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들이 그 힘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그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갈수록 이 예배가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갈수록 예배하고는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지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데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못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힘을 얻으려고 살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한계가 있고 한계를 맞아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육신적인 힘을 얻어본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한계 딱 맞아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다 해봤거든, 육신적인 거. 힘을 얻어본. 어디에서 힘을 얻을 만한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근데 그 힘을 얻는 것이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다 뛰어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맛을 못 봤다면 맛을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힘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도와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마저도 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또 한 번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후대와 이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힘 얻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힘을 얻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문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당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외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 본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좀 멋있게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답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삶의 방향을 몰라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 말고 진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이유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지만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누리는 거, 그게 삶의 이유예요. 그 이유 있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 압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돼요.
엉뚱한 것에 우리가 방향을 두고요, 일생을 다 투자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가치하고 내 삶이 엉뚱한 곳에 내 생을 들이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고 후회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답과 이유와 방향 분명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사야의 말씀을 쭉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그중에 이사야 7장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인생에 대한 해답과 이유와 방향을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서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 여러분, 영적인 기갈.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교육 실컷 잘 시켜놨는데 그 자녀들 속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답과 해답과 인생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없어요. 망한 거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더라도요, 그 인생 속에, 그 아이들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망한 거라니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녀 교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녀가 비록 성공은 못하고, 그 자녀가 비록 돈이 없고, 그 자녀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몰라서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 압니까? 우리는 안다고 합니다. 정확한 복음.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망해요. 왜요? 복음을 아는데 정확한 복음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도 복음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복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죠? 자꾸 안 돼요. 염려해요. 불신앙해요. 갈등해요. 조그마한 문제만 봐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땅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정확한 복음으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수면 위에 거니는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바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 빛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정확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렇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방황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염려와 불신앙과 근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복음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도, 어떤 불신앙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염려함도 우리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갔는데요. 창조의 빛이 들어갔는데요. 생명의 빛이 들어갔는데요. 살리는 빛이 들어갔는데요.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그 빛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거지 내게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참 복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원인이 뭐죠?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세상 것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면 채워지는 줄 알고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된다라는 걸로 채워넣으려고 우리 자녀들 속에 은연중에 들어가서 그걸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속에 빠져서요. 네피림에 빠졌어요. 여러분 네피림 아시죠? 네피림이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타락했어요.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빛이 임한,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임한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것에 빠져서 네피림에 빠졌어요. 타락하고 방황하고. 오늘날 복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과 술과 게임과 도박과 많은 것을, 이 흑암의 문화, 세상 흑암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신이 빈 공간을 창조했대잖아요. 빈 공간을. 그런데 인간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인기로. 근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MT로 빈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사람들은 허무라 하고, 그걸 공허함이라 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이라 하고, 그걸 보고 공황증이라 하고, 그걸 보고 불안장이라 하고,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 하고.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 빈 마음을 모든 세상의 걸로 하면 된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마음 속에 사단이요 파고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7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인생에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들뜨는가 봐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막 이렇게 성탄절 즈음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막 들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어떤 파티, 술 막 이런 쪽으로 막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네피림 문화거든요.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네피림 문화. 네피림 시대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즈음에 한번 좀 올해만큼 한번 그렇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 좀 해보시고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만나서 여러분 식사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은 나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등을 한번 말씀과 기도로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계속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막 물결에 그 급물살에 쏠려가지고 밀려가듯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그냥 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뭡니까? 점쟁이나 어떤 무속인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여도 보니까 여기는 서쪽인데 왜 해돋이를 여기서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산 해돋이 이런 프랭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왜 1월 1일만 되면은 그렇게 해돋이 구경을 가러 가는지, 왜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비는지 모르겠네. 이게 허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라도 뭔가 소원을 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디 해돋이로 보러 갔다라는 소리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31일 날 저녁에 다 나오셔서요, 첫 시간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해를 시작을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양과 달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최고지. 그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 빌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고 고통과 전쟁과 계속 이스라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 세상에 육신의 것이 좋으니까요. 그 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여러분, 완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모든 남자들은 싹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다른 나라 남자들과 혼혈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막 이런 비참한 일이 나라 전체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수천 킬로나 되는 그 길을요, 양손과 두 발에 찾고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요, 수천 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면서요.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가서 어떻습니까? 두 눈과 두 눈을요 빼버립니다. 그냥 인주로 찢어가지고 빼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요 생을 맞이합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요. 우리는 저는 뉴스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 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재벌이 어느 날 자살했다.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했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연예인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집니다. 이런 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해요. 복음 몰라서, 정확한 복음 몰라서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숲이 되어져서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다 없어지는데 그런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그루터기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가졌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오늘 이사야 7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상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 붙잡으세요. 실상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영적인 진짜 실상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환경과 물질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게 영적 사실 아닙니다. 그게 영적 실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영적인 실상 아니에요. 그럼 옆 분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영적 실상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뒷분께도 얘기해 주세요. 뒤에 앉아있는 가족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영적 실상 아니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아멘이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현실이 진짜 문제입니까? 그게 영적인 실상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은 바쁘게 지낼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번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일어난 자녀의 문제, 내게 지금 사랑하는 내 가족의 문제, 그게 진짜 영적인 사실 맞습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실상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상으로 믿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 배후에 영적인 실상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적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지 문제가 사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에서 멸망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그게 사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영적 실상 아니야. 뭐가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주 살아가면서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특히 24장에 유언과 같이 하는 그 말 1절에서 13절 우리 잘 봤죠. 아브라함 때서부터 해서 가나안 정복대지에 쭉 얘기하면서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우리 섬기자. 그러면서 그 언약을요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그거 남겨주는 메시지를 마지막까지 그 여호수아는 하다가 110세에 부름받습니다. 믿음의 유산이요. 어떤 믿음의 유산 보여줄 겁니까? 내게 이런 재산을 있으니까, 내게 이렇게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거 여러분은 물려줄 겁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힘들고 우리 부모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말씀 노트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이런 아빠와 엄마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남기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전쟁 이런 일이 벌어지고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딱 불러놓고 지금 아하스 왕이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남조 유다를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스알야숲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꺼져가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연합해서 하고자 하는 일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조를 구해. 징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구해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말 안 하게 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의지할게요. 그러나 세상도 의지할게요. 그게 그렇게 아하스 왕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나 의지할래요. 그러나 세상도 다른 나라도 강대국도 의지해서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한다라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이런 문제는 육신의 일이지. 이런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또 내가 노력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징조 안 구해요. 진짜 안 믿어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내 방법이 편하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의 말도 의지하고 이렇게 살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고 하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너희들은 안 섬길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알아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생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얻었으니까,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만 의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너는 아니야,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직접 친히 징조를 내게 보여줄 거야.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안 구하니까 내가 친히 징조를 줄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는 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오직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붙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것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때요. 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오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세요. 이 축복 누리세요. 신명기서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막 건축하니까 힘들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역대상 28장 20절에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악인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명기서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내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신명기서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그 광야길을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한 해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려야 돼요. 이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지금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일이 일어나죠. 일이. 여러분 일이 좋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싫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까? 후자인 것 같죠? 우리 백춘자 집사님 후자가 맞대요.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참 뭔가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신다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과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죠.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뭡니까를 묻고 또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셔요. 다스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로 와요. 그때도 멈추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채워주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어도 큰 응답이 왔어도 여러분 기뻐하거나 들뜨지 마시고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떠나지 않고요. 이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사사기서 2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대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대적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임마누엘의 축복 6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누리세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든가 여러분 같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에는요,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이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는 이 성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축복이,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